다시 시즌3 기도 익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익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익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의 마지막 날. 벌써 4월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 이제 5월 첫날이고면서 또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믿음으로 더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맞이하는 5월 세 달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법 긴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손 좀 씻어라. 네, 손 좀 씻어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혹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얘들아 빨리 손 씻어. 먼저 손 씻어. 이제 이렇게 손을 씻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손 씻기는 우리가 마스크 쓰기와 함께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필수적인 방역 또 지침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천을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도 자주 손을 씻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손을 씻는 이야기가 이제 주제로 오늘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떡을 먹은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못 씻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떡을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뭐 법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유대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씻지 않는 손은 어떤 손이냐면 부정한 손이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보면 단순히 이제 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팔뚝까지 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의하면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그 전통 중에 한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 또 그 주석에 보면 심한 사람은 목욕까지 했다. 목욕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부정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있죠.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 항아리가 갑자기 퀴즈가 됐지만 6개.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6개였는지 이제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손님마다 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됐으니까. 그죠? 그 정도로 항아리가 많이 또 잔치였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또 모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죠.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그런 민족적인 전통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거를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거룩하라, 정결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잘 씻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전통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외식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보니 외식하는 자와 같다.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키고 또 지키라고 하는 그 입술로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들의 마음은 아닌 거 안다.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전통이라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그냥 완전 꼬집는 거죠.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만 있지 왜가 없는 겁니다. 왜가 빠진 거예요. 왜 정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어떤 형식들을, 그러니까 손을 씻는 형식이 있는 거지, 그것만 있는 거지 왜 정결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왜 정결하게 하신 그 이유를 잃어버렸고 정결이라고 하는 그 형식만 지키면서 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냐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은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의 전통만 남게 된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비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친절하신 예수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르발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고르반 했다라고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것이 쌤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해야 될 그 공경을 이미 다 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공경하지 않은데. 이게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전통을 가지고 악용을 한 거죠. 실제로는 고르반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한 것처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부모님께.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못해. 자식들 고르반 했다고 하니까 그 전통을 또 지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전통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한 거고. 왜냐하면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을 실제로 공경하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악용을 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딱 알아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나누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해서 부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나 그 떡이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그 떡은 그냥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얼마나 셌겠어요. 장로들의 그 전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크게 그렇게 와닿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어떤 형식보다 전통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전통으로 얘기하는 그 씻지 않는 손이나 그 떡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세어보니까 12가지 이 말씀입니다. 1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네. 잘 보시면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악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사망에 이르겠죠.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겠죠. 이런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계속 품고, 가늠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비방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뭘 쌓는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늘 쌓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계속 쌓으니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12가지 악한 생각의 쓰레기들을 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걸로 바꿔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의 귀한 열매들로,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빠진 거 믿음, 소망. 네. 11개잖아요. 악한 것이 12개인데 11개야. 하나를 딱 채워갖고 이거를 쌤 시켜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를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령의 열매들과 또 품어야 될 좋은 선한 것들을 1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악한 생각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과 소망을
또 플러스해서 정말 열매 맺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쌓은 이 선한 것들을 통해서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좋은 어떤 선한 마음들도 일어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악한 오늘 12가지 중에 그런 마음들도 혹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서 혹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면 빨리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듯 빨리 버리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또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지지 맙시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것,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거에 졌어요. 거의 전통, 거기에 진 겁니다. 보이는 거에 지지 말고 또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할 때도 있지만 많이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도 속아서 그냥 잿불에 넘어지고 편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이는 것에 지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런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나를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교회 옆에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안전하고 또 은혜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5월 첫째 주일이어서 성찬식을 또 저희들이 갖게 되는데, 또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또 기도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또 그런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혹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눈이 어두울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이 또 나오는 것을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늘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런 삶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맺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움받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일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얻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충성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